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졌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능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직분 감당하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 그리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믿었던 것 같아요.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도 방금 소개한 것처럼 한 50년 목회 사역을 작년 연말에 마무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들으니까 다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라 그래요. 그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건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 것 더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긴 자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충성이래요. 충성. 하나님이 보시는 건 충성인 것 같아요.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아마 장로님들 임직 받을 때 다들 그 말씀 한 번쯤 기억했던 말씀이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가진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맡긴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고 했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달란트 비유에는 한 3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맡기시기도 하죠.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섬길 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나는 왜 장로가 못 됐을까? 사람들은요, 저분이 장로님이냐,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이런 걸 따지기 좋아해요. 직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장로냐, 목사냐, 안수 집사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냐? 충성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걸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종으로 삼은 사람들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종들이요, 나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의 날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불행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인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해요? 저에게 주었던 1달란트를 빼앗아 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는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종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 직분을 맡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직분 맡은 사람들 가운데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말,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말은 지옥 형벌 당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런 3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은 꼭 기억해야 하지만, 그 중에 저는 두 번째, 그것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포인트를 좀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왜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던가? 주인이 왜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는가? 그리고 그에게
왜 그런 귀한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가? 그걸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이죠. 그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건 아닙니다. 1달란트 맡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게 하였는가? 그 차이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충성되었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을렀느냐, 거기에 판단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요, 한 3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을 때, 맡았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로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은 바로 가서 그랬죠. 2달란트 맡았던 종도 또 그와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바로 갔다는 말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자기 사정을 거기에다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맡길 때에는요,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충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년쯤 되면 좀 여유가 생기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나의 사정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걸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보면요, 두말하지 않아요. 맡겨주니까 아멘,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우리는 기억해야 할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바로 간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랬어요. 장사하여 그랬죠. 이 장사라는 말은요, 참 재미있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게 에이르카사토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건 엘가조마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엘가조마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트레이드라고 번역을 해요. 무역한다, 교환하고 무역하는 이런 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에이르카사토라는 말은요,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 에이르카사토라는 말은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면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게 신실한이란 말과 거의 통하는 말이기도 해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을 온 몸을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써요. 마치 낙하선을 메고 공수특전단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말이에요, 하늘 높은 곳에서 비행기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릴 때 있잖아요. 몸을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생명 걸고 거기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때 에이르카사토가 쓰여진대. 투하라, 적진으로 몸을 던져라. 여러분, 그냥 장사가 아니에요. 여기 장사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난전 펴놓고 이렇게 뒷짐지고 오면 그만, 팔아도 그만, 이런 정도로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걸고 했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되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맡길 때에 우리는요, 적당하게 흉내만 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맡긴 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했죠. 그리고는 이것으로 배의 이득을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긴 것을 모두 다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이 또 5달란트를 남겼는데 모두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가 됐잖아요. 이걸 주인에게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11조에 대해서 믿음의 척도라고도 말을 하지만 참 어렵다고 말해요. 조그만큼 벌었을 때는 쉬웠는데 많이 벌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많이 벌게 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는 훨씬 쉬워야 되잖아요. 작게 벌었을 때 거기서 11조를 떼는 거는요, 11조 액수 자체는 작을지 모르지만 남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조금 주저할까요? 그게 자기 것인 줄 알거든.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에서 번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금 1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이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서 번 돈을 몽땅 모으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금 1달란트. 요즘 노동자의 품삯을 하루에 10만 원으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우리 돈으로는 1달란트는 약 6억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5달란트를 맡겼다는 말은 얼른 계산해보면 얼마쯤 되죠? 30억쯤 돼요. 여러분, 주인이 30억을 내게 맡겨주었는데 이것으로 장사해서 또 30억을 더 남겼으면 60억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주인에게 그대로 다 내놓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말이에요. 원래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 30억, 거기에다가 내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 걸고 해서 번 30억은 그 중에 절반을 뚝 떼어서 줘도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박수 받을 정도인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럴지 몰라도 저 같았으면 60억 다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때 제가 목사니까 양심껏 한 10분의 1은 제가 좀 쓰겠습니다. 한 3억 정도만 내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드릴게요. 그랬다면 우와, 저 사람 신앙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요, 10달란트를 다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2달란트 맡았던 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주인이시, 여기 4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죠. 충성된 종은요, 그냥 충성된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착하다라는 말이 따라와요. 열심히 충성은 했는데 악한 일에 충성하면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착하고 충성된 게 중요해요. 이 착하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말이 써져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요, 헬라 문화 시대에는요, 신을 기쁘시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거룩한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착함. 거룩한 일을 위한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아가도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그러니까 그 종에게 주인이 상급을 주잖아요. 첫째는 칭찬하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잖아요. 두 번째는 많은 것으로 더 맡김을 받잖아요. 더 큰 것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잖아요. 세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함께 주님과 겸상을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산상공원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빛의 열매가 나와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빛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제가 한 곳 부탁한 게 있었죠. 325장인데요. 주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